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온통 어둡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진짜 이 시대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바로 유대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도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그토록 메시아를 갈망하고 갈망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자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바로 예언의 메시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 바로 그분이 오셨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언의 메시지는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넘어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그때 주님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바로 그 꿈과 비전이에요. 이것은 먼 훗날 먼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주께서 임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주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영적인 꿈과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절망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절망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아멘.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의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는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새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우리가 아는 지식과 다른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되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이새의 자손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비록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이 왕조를 재건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왕조는 바로 철저한 처절한 실패로 끝이 났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완전히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오시는가? 그분은 실패한 다윗 왕조의 재건자가 아닌 바로 이 땅에 새로운 다윗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 시대에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줄기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한글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요. 원어적으로 이것은 그루터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무가 잘려지고 그루터기만 남은 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새의 줄기, 즉 이새의 그 그루터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바로 범죄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완전히 실패한 바로 다윗의 왕조,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잘려진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 그루터기를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 그루터기에 무슨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잘려진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리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오늘 절망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치 잘려진 그루터기처럼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싹을 돋아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절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처절한 실패의 현장, 가장 처절한 절망의 그 현장 가운데서 새 역사를 시작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한 그 제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제일 나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베드로도 그에 못지 않았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가 대제사장의 신문을 당할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그 3번째 부인은 예수님을 저주하며 했던 부인이었어요. 게다가 그것은 예수님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서 주님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예요. 그 경험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처절한 실패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경험 이후에 내 인생은 제자로서의 삶은 끝났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난 더 이상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거라고,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쓰시겠냐는 바로 그 처절한 절망감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그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던 그 부르심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가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제자,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를 버렸던 제자, 부인했던 제자,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저버리고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 이 제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제자 다시 받아줄까요? 이런 제자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냥 이제 새로운 제자를 찾아야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부인했던 제자, 나를 버렸던 제자, 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제자, 나를 떠나 멀리 멀리 도망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써주시는 분이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주께 다시는 쓰임받을 수 없을 거라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분 계신가요? 주께서 오늘 당신을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주셨어요. 그에게 다시 물고기를 잡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아멘. 주께서 이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은 그의 실패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은 누구한테 하는 질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날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 앞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너무 희미한 대답이었어요. 너무 희미한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희미한 사랑의 고백, 희미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은 실패한 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다시 쓰임받아요.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절망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서 소망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그렇게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데 그 영은 어떤 영인가? 바로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시거든요. 어떤 지혜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고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바로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이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우리는 죽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서로 갈등하게 된 거예요. 정말 거대한 딜레마에 하나님이 부딪히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냥 사해 줄 수는 없고 대가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보내주셔서 내 대신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죄는 대가가 치루어지면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셔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나는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구원의 지혜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이루어 가시는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그 입의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오는데요. 그분은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약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은 온통 강한 자만 보이고 강한 자의 소리만 들리고 악한 자만 보이고 악한 자의 소리만 들려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약한 자는 보이지 않아요. 약한 자의 소리는 들려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약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 내가 말하는 이 소리를 누가 들을까? 과연 나같이 연약한 인생을 누가 봐줄까?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강한 자의 큰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약한 자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봐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약한 자의 편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약한 사람들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하시는 분,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그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 역설적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약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연약해졌을 그때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통해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아멘.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설적인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러므로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바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그 소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 새로운 소망이 되시는 그분이십니다. 오늘 그분 안에서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흩어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됨을 주십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흩어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됨을 주십니다. 아멘. 한 절 내려오셔서 6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이 구절은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놀라운 이야기가 정말 나오고 있죠.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그리고 살진 짐승이 함께 올려다니는데 이들을 이끄는 리더가 누군지를 봤더니 어린아이가 사자를 이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독사가 있는 이 뱀의 소굴에 손을 집어넣었는데 아무런 해함도 받지 않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온전한 하나됨, 온전히 하나가 되는 나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나라예요. 정말 도저히 함께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어떻게든지 서로를 쓰러뜨리던 그 관계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이 그룹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지금쯤이면 서로 찢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렸을 것 같았는데 아닌 거예요. 물어뜯지 않는 거예요. 쓰러뜨리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살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실 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온전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에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그 17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 그것은 바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였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가장 중대한 기도의 내용, 이 기도의 내용은 그 당시에 있었던 12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12제자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될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였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처럼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주께서는 일어나게 될 일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 21절 말씀 후반절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면 세상이 바로 그 하나됨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한다면, 그렇다면은 그걸 보고 세상이 저들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말 하나됨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온통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미움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정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진짜 하나 되는 것을 발견하고 진짜 사랑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놀랍니다. 아니, 이런 게 가능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환상은 그냥 환상이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있으면 늑대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늑대와 어린 양이 같이 있는데 늑대가 양을 안 잡아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는. 아니, 사자하고 송아지하고 한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은, 여러분, 사자가 송아지 잡아먹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주께서 역사하시는 나라가 임하면 안 잡아먹는다. 할렐루야. 그땐 사자가 풀을 먹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쓰러뜨려야 되는데 쓰러뜨리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겁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점점 아멘 소리가 작아지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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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가 나타나면은 세상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 오늘의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부분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이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아멘. 어떻게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가? 오늘 마지막 부분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덮었을 때, 그때 온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인간의 술수와 방법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바꾸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온 세상을 변화시킬 구원의 비밀,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바로 그 이새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 세상 위에 높이 들려지고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의 깃발이 되셨을 때, 그 깃발 아래 모든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충만해졌을 때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이 땅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바로 화해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흩어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세 가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절망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흩어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됨을 주십니다. 아멘. 주께서 이러한 역사를 우리의 인생의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절망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의탁하세요. 오 주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흩어지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한 연합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평화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을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실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두운 이 시대, 혼란한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은혜의 손길, 축복의 손길, 바로 화해의 통로,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곳곳마다 공동체가 세워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이 땅이 변화되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